신구약 성경 67권 중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66권이죠. 66권 중에서 경건이라는 말이 67번 나와요. 그 중에서 9번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거 보니까 디모데 전서는 경건에 관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 경건하게 살아야 돼.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쳐야 돼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대답하기 상당히 좀 어려울 것입니다. 경건의 헬라어가 유세베이아, 좋은 예배, 좋은 예배자, 좋은 예배를 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경건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자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또 경건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은 메시아를 한번 보는 비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성전에서 산 시몬을 향하여 경건하다. 그래서 경건이 뭐냐? 메시아만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또 경건이에요. 사도행전에 로마의 군대 장교가 나오는데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이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한 자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뭐라 해요?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 얘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7절에도 나오는데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은 용례와 이와 같은 말씀을 정리해서 경건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가요? 그러면 사람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신가요? 사람도 의로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요? 사람도 사랑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의 성품 닮아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누군가 누구를 향해서 아유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아유 김세수 형제님 경건하십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흐뭇한 표정을 지시는데요, 또 우리 김선호 집사님 누가 아유 너무너무 경건하신 분이야 그러면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늘 기도하고 예배에 헌신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칭찬 받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5절에 보면은 경건한 것이 아닌 것 세 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닌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4절 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몰라서 묻는 것은 괜찮아요. 목장 모임에 가서 따지고 논쟁하고 목자 목녀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눠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막 나요. 논쟁하다 보면은 감정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비방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 겪어요. 이런 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목자 목녀가 모임을 잘 인도하도록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목자 최고예요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표정 보니까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목장 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경건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교회 장사로 오거나 교회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고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배하러, 하나님만 섬기러 그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가면은 경건해지는데 필수적인 요소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다 같이.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 6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의 반대는 불평, 원망, 짜증, 더 나아가서 욕심과 탐욕. 감사할 줄을 몰라요. 늘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해야 되고요.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족해야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늘 감사해야 돼요. 자족하는 사람은 교회 와도 얼굴이 달라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얼굴에 아주 평온해 보여요. 여러분도 보면 다 알아요. 너무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얼굴에 근육이 막 굳어 있어요. 막 힘이 들어가 있어요. 자족하셔야 돼요. 자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7절에 8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자막을 띄울 수가 있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기저귀 한 장, 수건 한 장, 휴지 한 장, 팬티 한 장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혹시 시계를 차고 있는가요? 저같이 금반지를 끼고 있는가요? 안경을 끼고 있는가요? 옷을 입고 오셨는가요? 전부 다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자,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신방 갔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미국 올 때 300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집 좀 보라 이거예요. 4,500 스퀘어핏 2층짜리에 차가 얼마나 좋은 거 2대를 가지고 있는지 막 그냥 막 너무.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자매가 자기 남편한테 막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300불 가지고 왔대요. 아니, 미국 올 때는 300불이라도 가지고 왔지.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미국 온 게 자기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뭘 더 욕심을 바라고 뭘 더 바라겠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뭘 좀 가지고 갈 것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구차에는 짐칸이 없다고. 갈 때도 그냥 갈 텐데. 그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야 돼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데 그거 안 느끼려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는 낮아져야 되냐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했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냥 굶어가지고 사흘 나흘 굶었던 기억이 있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밖에 나가야 되는데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추워가지고 그냥 못 나가서 달달 떨었던 기억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거 아니면은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경건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33살에 페르시아, 아프리카, 이집트, 아시아, 유럽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여기저기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10년 동안 전쟁에 참여하다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로 33살에 중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워낙에 위대한 장군이요 왕이기 때문에 위대한 유언을 남길 줄 알았어요. 근데 겨우 한다는 얘기가 부하들에게, 내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구멍을 뚫고 내 팔을 밖으로 내어다오. 대왕님, 그게 무슨 유언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지를 손에 쥐었지만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구나. 정말 위대한 장군입니다. 못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이자 시인이 그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알렉산더, 그는 어제는 온 세상을 손에 쥐었지만 부족감을 느꼈으나 오늘은 2평의 땅으로도 충분하네. 어제까지는 그가 흙을 밟고 전 세계를 다녔지만 오늘부터는 흙이 그를 덮고 있네. 이렇게 했다고요. 인생이에요, 인생. 은혜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지금 현실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경건의 생활이 출발되는 거예요.
집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팔복이라고 하는 설교 말고 그 다큐멘터리 한번 좀 봐보세요. 아니면 최춘선 할아버지 한번 쳐보세요. 16년 전에 2002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저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 선영원 목사님과 더불어서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가장 위대한 신앙가요 성자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대요. 서울서부터 김포까지 가는 양쪽 땅이 전부 다 그 최춘선 할아버지 그 목사님의 아버지 땅이었다고 해요. 다 물려받았어요. 6.25 때 북한에서 월남한 수많은 사람들이 천막 치고 거적대고 깔고 누워 있으니까 땅을 나눠서 그 사람들 다 줬대. 자기는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사모님이 증언하고 그 아들들이 증언하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은 밖에 나가기만 하면 고아들 데리고 오고 집에 없는 거지들 데려오고, 자기는 어렸을 때 고아처럼 살았대요. 자기 집에 고아원이었대요. 정부에서 보조받은 거 없대요. 양로원이었대요. 성경대로 사신 분이에요. 자기는 얼마나 이사를 그 아들이 최바울 목사님이라고 간증도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쫓겨다니는 하고, 한 번은 겨울날 새방에 살다가 아버지가 쫓겨나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전도만 하다며요. 근데 쫓겨나는데 추락에다가 짐을 다 싣고 눈발이 막 날리는데, 앞에는 자기 어린 동생하고 엄마가 타고 뒤에는 아버지하고 자기 또 밑에 동생 타 있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근심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찬송만 부르시더래요. 내 주를 가까이. 자기가 이사 간 다음에 동생들을 4명 다 모아놓고 명령을 했대요. 너희들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쪽박 차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우리 어머니 고생시키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다가 고아처럼 살았는데, 너희들은 절대 예수 믿지 말고 나도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중에 어떤 감독님이, 그분이 맨발로 40년 동안 지하철에서 Why to Korea 하면서 예수 포열의 피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거 봐. 7년 동안 그걸 찍어가지고 팔복이라고 하는 그 비디오 낸 것이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그 감독님이 이제 그분을 계속 7년 동안 추적해서 촬영하다가 집에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 없으니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으니 내가 세상에 가장 부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부자인가요? 한 달에 4만 불, 5만 불 번다고 부자가 아니라 가장 자족하는 사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 만족해요. 그 사람이 가장 큰 부자예요, 부자.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가난한가? 아무리 한 달에 돈을 2만 불, 3만 불, 5만 불 벌고 빌딩이 있어도 늘 배고파, 늘 더 가지고 싶어, 늘 부족해. 탐욕과 욕심의 속에 가득한 사람, 당신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인도에 가면은 99냥의 악순환, 이런 우화가 있다고 해요. 임금님의 이발사가 있었는데 가난하지만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임금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날마다 웃고 행복하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느냐? 임금님, 모릅니다. 저는 그냥 기쁘고 즐겁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지혜로운 부하 하나가 임금님에게 가르쳐줬어요.
저 사람은 99냥의 악순환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임금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사람 집에 99냥의 금화를 갖다 좀 줘보세요. 그날 밤에 그 사람 몰래 99개 금화를 던져주고 왔어요. 이발사가 보니까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99개 금화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와, 이게 뭐냐고. 그냥 금고에 넣어놓고서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밤에도 세어보고, 며칠 세어보니까 하나만 있으면 더 좋겠어요. 100개가 되니까. 그 마음속에 금 하나를 채워야지. 이발사 노릇해서 하나 채우기 힘들거든요. 방법은 굽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3끼 먹던 사람이 한 끼만 먹고,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고, 사람들 섬기고 도와주던 것도 중단하고, 금 하나를 모으려고 열심히. 나중에 임금님이 물어봐요. 내 얼굴이 왜 그러냐? 예, 저에게 금 하나가 필요합니다. 금 하나가 왜 필요하냐? 100개를 채워야 되걸랑요. 그것이 금화 99개의 악순환이에요. 99개 가졌으면 없을 때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를 바라보고 하나를 채우려고 해요. 100개가 채워지면은 왜 나는 100개밖에 없는가? 옆에 있는 사람은 200개인데 100개 가지고 200개를 목표로 세우고 노력합니다. 200개가 채워지면은 나는 왜 500개밖에 없는가? 500개가 채워지면 나는 왜 1000개가 안 되는가? 이것이 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경건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자족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할 때는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가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육체가 되고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바뀌면서 이상하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본능처럼, 인간의 DNA처럼 인간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구에 살면서 중력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땅에 당기는 거에 내려앉는 것처럼 돈의 중력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마치 내 본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빨에 치석이 붙으면은 내 몸이 아니면서도 완전히 내 몸처럼 돼가지고 기계로 막 갈아내지 않으면 떼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이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돈의 어마어마한 마력에서 벗어나서, 중력에서 벗어나서 나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은 돈에 대한 욕심을 얼마나 버리느냐, 그거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자족한 마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탐욕과 욕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실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돈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웃을 돕기도 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먹고 삽니다. 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건 돈의 좋은 면이에요, 좋은 면. 근데 사람들은요, 돈의 밝은 면만 봐요, 밝은 면만. 뿌리를 잘 못 봐요. 근데 돈이 얼마나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지, 돈의 역기능이라는 걸 잘 몰라요. 오늘 9절 10절에서는
돈의 역기능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냐.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부하려 하는 자. 돈이 아니라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 제가 며칠 전에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이렇게 아이패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무를 산에다 놨는데 고라니가 가다가 탁 걸려가지고 올무에 끼니까 죽더라고요. 굶어서 겨울에. 올무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템프테이션, 욕,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인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원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같은 값이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부자 되게. 내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욕심이 잉태돼 가지고 욕심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올무가 팍 돼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이렇게 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근심이 돼가지고 자기를 찔러요. 칼로만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찔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돈의 순기능도 봐야 되지만 돈의 역기능도 봐야 돼요. 돈이 얼마나 사람을 파멸시켜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 그렇게 안 되려고 해도 저절로 돼요.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돈이 주인 되고 내가 노예 돼가지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돈 때문에 파멸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롯의 아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네 아내를 데리고 빠져나가라. 소돔과 고모라 양이 유황불이 막 떨어지니까 어머, 내가 모았던 집 재산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상징적인 교훈이 많은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고침받고 갈 때 쫓아가가지고 거짓말로 우리 주인이 치료비 달라는데요, 허래한 금덩어리 옷 같은 거 받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동안 고생합니다. 파멸, 돈 때문에. 아간, 아이성을 점령할 때 모든 것을 불에 태워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덩어리하고 신화선 애투한 벌을 보니까 그냥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무서운 심판받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울왕, 아말렉과 싸울 때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전입니다. 홀리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냥 살찐 소하고 살찐 양을 보니까 저 아까운 걸 어떻게 태워, 어떻게 죽여. 그래서 끌고 왔다가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가룟 유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목매달아 죽어요. 자살해요. 그래서 성경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한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깨끗하고 청렴하다던 진보 정치인 한 분이 4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가 그것이 탄로나니까 19층 아파트에서 때려넣어 뛰어내려 자살하셨어요. 참 안타깝죠. 4천만 원이면 약 3만 5천 불 정도 되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노동자를 대변하고, 저 그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한국에 보면은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국회의원이 됐건 장관이 됐건 권력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는 대통령의 아내, 뭐 형님, 아들, 딸까지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재판받고 감옥에 갑니다. 그 다음 정권에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 된다거나 장관 되면은 저 같으면 결심할 것 같아요. 절대 돈 안 받아. 돈 받는 건 독약이야, 독약. 안 받아. 그 사람들이 그런 결심 안 하고 가겠어요? 웬걸 4년 지나면 또 감옥 가고 다 잡혀 들어가요. 돈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마치 여름에 그냥 나방이 불에 뱅뱅 돌다가 팍 뛰어들어 타 죽는 것처럼, 옆에 있던 나방이 그걸 보면서도 그냥 뱅뱅 돌다가 또 다 들어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나방에게는 불에 뛰어드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할 때 그런 본능을 안 주셨는데, 재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본능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떨쳐버리고 거기서 탈출하고 중력을 벗어나야지만 경건에 이를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파리가 굴단지에 앉아가지고 꿀이 얼마나 다른지 혓바닥으로 끄트머리 조금 빨아먹다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가 꿀단지에 뛰어들어 거기서 그냥 죽는 것처럼, 어쩌면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가들과 유명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들도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친구도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건강사 가고, 돈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나가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 자기 자녀가 우울증 걸려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약물에 중독돼 있고, 그런 예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돈. 오늘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믿음도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상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3장 4절 5절에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자였다고 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지금 환산하면은 지금의 가장 부자인 아마존 창업자나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계산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솔로몬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 인간적인 지혜 버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부자가 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게. 돈을 뭐라고 해요? 허무한 것이라고 해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니까, 날아가니까. 그 다음 보세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이 내가 번다고 내 것 되나?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현대인 성경으로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 돈으로, 현대인 성경이 아니라 개역 성경으로 했네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 만족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돈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만족해야 돼요. 계속해서 11절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력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요즘 말하면 쓸 것도 많아져. 규모만 커지는 거지 내가 좋을 것도.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돈이 이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침륜에 빠지고 파멸에 빠지고. 돈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거짓말하는 것이 돈이 있으면 네가 행복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 가지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하여 탐욕과 욕심을 가지면은 여러 가지 해로운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져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눈에 돈만 보이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자녀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뭐 물어보라만 하지. 근데 돈 사랑하면 자녀도 안 보인다니까요. 돈 벌어라. 형제 우애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같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 살아온 형제자매인데 얼마나, 한국 가보세요. 초상집에 가보면은 형제들끼리 벌써 냉전이고 거의 다 싸우고 반 이상은 싸운대요. 이 조의금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버지가 남긴 유산 어떻게 누가 가질 것인가. 뭐가 중요해요? 형제 우애가 중요하지. 평생을 살면서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친구는 그냥 버립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믿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는 믿음은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근데 돈 때문에 믿음도 버려요. 공의도 버려요. 사랑도 버려요. 예배도 버려요. 이게 돈이요, 돈. 눈을 멀게 해요, 눈.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켓에 가서 그 마켓을 망하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베스트바이 가서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면 할 수만 있으면은 비싼 5,000불짜리 TV에다가 100불짜리 붙여놓고, 100불짜리 무슨 USB에다가 5,000불 붙여놓고 가격표를 다 바꿔놓으면은 그 회사 금방 망합니다. 아니 평상시에 5,000불 하던 게 100불이니까 비싼 건 다 싸게 사가고 싼 건 하나도 안 사고 회사 망하는 거죠.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속인 것은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가치관의 혼란. 가격표를 딱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의 영혼이 살고 공의와 사랑과 인내와 경건,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다가는 5불짜리 붙여놓고, 돈은 귀한 거지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거에다가 100만 불짜리 딱 붙여놔가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눈이 확 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 이게 사탄이 우리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오직 하나님의 너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돈 사랑하는 거,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이거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가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저기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가치가 얼마나 높은데.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하였도다. 지금까지는 돈의 욕심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고요. 17절부터는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덧없는 재물, 믿을 수 없는 재물, 거기 바라보면 돈이 있던 자리가 싹 없어지면은 결국 세상 떠날 때는 그거 안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하나님께 소망도라는 게 첫 번째고요.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나누라. 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사람 선한 사업에 돈 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자기의 물질을 나누는 이런 사람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온누리교회라고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목회하시던 하용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후임을 뉴저지 초대교회의 이재훈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하셨더라고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재훈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자기가 사무실에 있는데 한동대학 김영일 총장님의 사모님이신 김영애 권사님이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중요한 두 권사님을 모시고 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왔더래요. 자기 방에. 그 두 분의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사촌 자매인데 75년도에 미국으로 함께 이민 갔습니다. 전화 한 통 겨우 할 수 있는 동전이 전부였어요. 300불도 안 되는 이분들은. 마중 나온 지인이 우리를 봉제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하루에 도시락 한 끼만 먹었대요. 저녁에 일할 때 조그만 멜론, 눈썹만큼한 멜론 한 조각으로 간식을 때우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죽기 살기로 일했고요. 40대 초반이었는데 쓰러져서 병원 가보니까 영양실조라고 했고요. 동생은요 못 견뎌서 미용학교에 가서 기술 배워 미용실을 운영했고요. 나이가 40 넘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물어보면 평생 재봉틀만 돌렸어요. 평생 머리만 만졌어요. 이런 얘기할 것이 두려워서 나이 40 넘어서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한국의 요양기관에서 18년 동안 자비량으로 봉사했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평생 모은 돈을 한동대학에 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요. 얼마인가 보니까 18년 전에 한국 올 때 사놨던 아파트가 값이 올라서 6억 5천만 원, 미국에 있는 집 파는 거 29만 5천 달러, 전 재산을 한동대에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증했는데 미국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노인 아파트가 당첨됐고 저희들은 노후 걱정을 하고서 다 드리지 않고 얼마를 남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100원 주시면 100원 쓰고 50원 주시면 50원 쓰고 그렇게 하겠다고. 설령 노숙인이 된다 해도 하나님이 먹어 살릴 테니 걱정이 없어요. 처음에 이 가운데 얼마를 미국 갈 때 필요한 물건을 좀 사서 갈까도 했는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네 쓸 것을 다 준비해놨다 하셨습니다. 근데 미국 가보니까 이렇게 노인 아파트가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를 남기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읽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동생과 함께 각자 방에 가서 기도했는데 똑같이 하나도 남기지 말자 해서 두 자매가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이 가슴이 떨리면서 너무 감동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글은 써도 되겠느냐고 해서 허락받고 글을 쓴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요양실조로 돌아가신 미국 선교사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서석평 선교사님, 한국인이지만 애국분입니다. 그분의 인생 모토가 성공이 아니라,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런 글을 이렇게 해서 글을 다 읽지 않고 요점만 얘기한 거예요. 참 감동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손해본 것이냐? 은혜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